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베드로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족대를 빗서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코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추석 명절 앞두고요.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갔거든요. 길 건너에 있는 주유소 사장은 저만 보면은 죽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 요즘 주유소들이 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보고 말하기를 추석 연휴 때 며칠 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쉽니다 그랬어요. 주유소 사장이 말하기를 추석 연휴가 열흘인데 열흘 동안 쉬면 자기들은 한 달 장사에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럴 것 같더라고요. 열흘 기간 동안, 연휴 기간 동안, 열흘 동안인데 차가 기름을 넣으러 안 오는 겁니다. 그러면 매출에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한 달 살림에 직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연휴가 길면 다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 연휴 길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연휴가 길다고 한숨 짓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큰아들인 우산장사 아들과 작은 아들인 남학신장사 아들을 둔 엄마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비가 오면 이 엄마 늘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남학신 장사 아들이 공칠 텐데 그러면서 하루 종일 비를 보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해가 쨍쨍한 맑은 날이 되면 또 걱정이에요. 큰아들 하는 우산이 안 팔릴 텐데 하면서 하늘을 보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것을 보고 말해 주었어요. 할머니,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세요. 비가 오면은 큰아들 우산이 잘 팔리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날씨가 쨍쨍하면 작은 아들 남학신 잘 팔리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할머니가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생각을 바꾸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세상은 아무 말 안 하는데 나 혼자서 걱정이 앞서는 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보다 더 마음을 긍정적으로 갖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뽑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지어진 본문을 통해서 10월달 첫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주의 일꾼으로 7명의 집사를 세웠다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두 그룹의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그룹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알기 쉽게 얘기해서 본토배기들이에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먼 타국에서 살다가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자꾸 구제에서 누락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2 사도들이 말하기를 7 집사를 뽑으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하고 7명의 집사들은 교회 봉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7명의 집사를 뽑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굳이 7명인가 하는 거예요. 8명 뽑을 수도 있는 거고 9명 뽑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7명이냐 하는 것이죠. 어느 나라든지요, 선호하는 숫자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3자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삼자라고 이야기하죠. 중국 같은 경우는 9자 좋아합니다. 그래서 차 번호판도요, 9999면은 번호판 값도 비싸다고 그래요. 서양은 7자 좋아합니다. 그래서 럭키 세븐이라고 그럽니다. 성경도 7자를 좋아합니다. 완전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7자가 많이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에 첫째 날 부활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지난 첫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주일이라고 이름을 짓고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또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그랬어요. 7년째 되는 날이 안식년이에요. 그리고 7년이 7번 지나가요. 7, 7이 49,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7자를 선호해요. 그래서 7명의 집사를 뽑았어요. 성경에서 좋아하는 숫자가 또 하나 있죠. 12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12지파가 있었어요. 야곱의 아들 12명이 각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입니다. 상징적으로 12지파를 계승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요,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11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냥 11명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요,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보궐선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채워놔야 돼요, 12명을. 이게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가지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12사도에 집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를 만들어 놔요. 12명을 꼭 맞추는 이유는 12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숫자 공부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7집사라고 부르지 7집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양을 말할 때 쓴다 그래요. 양을 말할 때 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육점에 가가지고 고기 7kg만 주세요. 그러지. 우리가 정육점에 가가지고 고기 7kg 주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요, 정육점 사장이 참 특이한 아줌마가 왔네.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순서를 나타낼 때 쓴다 그래요. 순서를 나타낼 때.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 아이들이 줄을 서 있는데 저는 7번째 줄에 서 있습니다. 그러지. 저는 7줄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7집사라고 그러지 7집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숫자인 7집사를 뽑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거룩한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에 매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봉사를 하기 위하여 집사를 뽑았다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말을 구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회의 교회만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요, 건물의 기둥을 세우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차를 타고 다녀보면 벌판에다가 건물 짓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바닥공사하고 철근을 세우게 됩니다. 엣지빔이라고 그래서 철근을 세우잖아요. 이게 기둥입니다. 철근은 기둥과 같습니다. 이게 튼튼해야 건물이 흔들림이 없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은요, 일꾼을 세우는 것은요, 교회 기둥을 세우는 것과 똑같아요. 그 기둥들이 든든히 서 있을 때에 교회는 흔들림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노회가 열리는데요. 우리 교회가 소속된 노회가 서남노회입니다. 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부터 뽑아요. 그래서 노회장 뽑고, 뭐 부노회장 뽑고, 뭐 서기 뽑고, 회계 뽑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각 부서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또 부장하고 서기, 회계 다 뽑아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조직의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기둥 세우기입니다. 기둥을 잘 세우면은 흔들림 없이 운영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어른들은 말하기를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인사를 잘하면 만사가 잘 된다는 뜻이에요. 뭐 고개 숙이는 인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세우는 인사 행정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일은 사람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요,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는 두 분의 권사님을 세우는데요. 사람 세우는 거는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월은 흘러갑니다. 왕년의 일꾼들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체력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도 몸이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몸이 자꾸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일꾼들을 세우고 젊은 사람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충성하게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나머지 일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물질도 주시고요, 시간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일꾼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지 일들을 스무스하게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요,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고 상처 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혜를 구했어요. 세상의 수많은 일을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일꾼들은 이러한 것들을 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충성봉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정장치가 있는 엘리베이터를 최초로 만든 회사가 미국의 오티스라는 회사라고 그래요. 오티스 엘리베이터는 우리나라 엘리베이터 건물에도 많이 달려 있어요. 당시엔 처음이었던 엘리베이터였기 때문에 자부심이 대단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건물에 달리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불만이 뭐냐면은 이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티스가 연구해서 더욱더 강력한 모터를 만들고 시스템을 개선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불만이 있었어요. 그때 신입사원 한 명이 아이디어를 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엘리베이터에다가 거울을 달자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다가 거울을 다니까 사람들의 불만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전부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기 얼굴 보느라고 머리가 헝클어졌나 화장이 잘 됐나 이거 보느라고 느린 거는 관심도 없어졌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믿음과 지혜로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만사가 평온한 거예요. 아무리 현대사회가 기계 문명의 시대라고 해도요,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AI가 나한테 말을 해주고 로봇이 배달까지 해주는 그런 세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 손에다가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부합하여 충성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6절입니다. 6절 말씀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 받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왕이었고요. 둘째는 제사장이었고요. 셋째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세 분들은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세운 거예요. 오늘날에는 기름 부음 받지 않고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로 임직을 받든 장로로 임직을 받든 권사로 임직을 받든 다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명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1999년도에 받았어요. 서울 강동노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기대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에게 좀 불만스러운 게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 안수받고 목사 되면 많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서 기대를 많이 받고 안수받고 목사 됐는데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속으로 놀랐어요. 야, 목사 돼도 달라지는 게 없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에 와가지고 목회 여정 쭉 뒤돌아보면요. 실수가 많았고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요.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고생 제일 많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일 고생한 게 주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다 했어요. 10여 년 전에 시장에서 병아리 5마리 사다가 길렀더니만 죽지 않고 다 살았어요. 언제가 아침에 창문 너머로 돼지 목 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꽥꽥거리는 소리 들려요. 그래서 누가 돼지를 키우나 창문을 열어보았어요. 돼지는 없었어요. 3일 동안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꽃기어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는 닭이면은 당연히 꽃기어는 당연하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닭들도 3일 연습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안수를 받았다고 거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패와 시행착오 속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록 우리의 여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를 임명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요, 직분 감당 못 합니다. 실수가 있고 부족해도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명하셨다. 그럴 때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임명한 것이다.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직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주에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 가슴 신비에 새기고 다시금 직분자로서 충성봉사 헌신하는 복된 정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